네, 네, 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 말씀 중심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할렐루야. 네. 온 천지는 변해도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고난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무가치한 인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지난 한 주 동안 이 죽음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왔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계속 지금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즐겁던 일,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던 일, 실패 경험, 좌절의 경험, 배신당한 경험,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좋게 된다. 선을 이룬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평생 동안 축복의 말씀으로 메아리 쳐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읽으십시오. 또 읽고 그래서 묵상하고 또 읽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그런 은혜와 그런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요, 어려움이 연속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났고, 또 수중에 돈 하나도 없고, 쌀떡을 열어보니 바닥이 보이고, 전화 한 통 오는 데 없고,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와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커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넓고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들어가기 전에 같이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주님의 은혜에 커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 예수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었노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참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인생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도 보십시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재벌, 우리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있는 동안 또 맹장이 터져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끙끙 앓다가 겨우 수술을 받아갖고 살아났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아주 위험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 무슨 큰 돈이 있고 그 재벌인들, 또 최근에 미국에 다녀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전자산업 분야가 엄중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늘 위기와 도전 속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큰 회사를 갖다가 세우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에 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비 오는 날도 있고 천둥 번개 치는 날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맑게 개인 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내내 또 천둥 번개 치고 비 오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천둥 번개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3m가 넘는 큰 거인 장수를 돌멩이 하나로 그냥 이마를 탁 쳐서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그 칼을 빼앗아갖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환하며 다윗을 기쁘게 맞이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들으니 사울이 심히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넘쳐 가득하게 되면 판단력을 흐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위로 삼고 군대 장관으로 세워놓고는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를 3,000명이나 풀어가지고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오히려 쫓기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그 환난의 자리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와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린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히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십시오. 절대로 패배자요 낙오자로 상처 입은 자로 살지 마십시오. 가슴을 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오늘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늘 우리로 와서 참수합니다. 과거 상처받은 생각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기억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기억은 금방 잊어져 버리고 그냥 30년 전 40년 전 부모에게 야단맞았던 기억, 또 선생님이 혼났던 기억, 내가 잘못했던 기억,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기억들은 그냥 모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겨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자화상이 밝고 건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 즐거웠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슬펐던 일, 또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일들을 갖다가 더 오래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뭐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나빴던 일들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야 내 기억에서 물러가라. 나는 용서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승리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나쁜 기억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명하십시오. 자꾸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거기에 붙들려 갖고 그냥 고통스럽게 지난 한 주 동안은 무슨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물리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우셔야죠. 여러분들이 싸워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계속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난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아픈 기억과 과거의 기쁜 상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날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슬픈, 과거 괴로움, 어려움, 염려의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함께 다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외치십시오. 나는 단번에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의 상처를 적시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외치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변화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셋째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둘째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셋째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이것을 갈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선교지 정글 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녀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돌아오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냥 막 울더랍니다. 아빠 가지마. 아빠 헤어지기 싫어. 아빠 아빠 나하고 있어. 나 여기 있기 싫어. 막 그러면서 막 울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본인도 눈물이 나서 성기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선교사로 보내실 것 같으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지 왜 이렇게 오지로 보내셔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할 수 없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종구가 내 아들을 두고 오니까 슬프니? 나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어떻겠니?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 잔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겠니? 그때 나는 침묵했단다. 내 아들이 내게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애원할 때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단다. 결국 내 아들은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였고 골고다로 나아갔단다. 그래서 내 아들이 화나던 백성들이 그 손으로 내 아들을 내리쳤단다. 내 아들에게 가시만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단다. 내 아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단다. 그러나 내게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은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던 소리였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제가 제 앞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시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거기서 고통 가운데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를, 죄에 찌들려 버린 우리를, 방탕하게 살아온 우리를, 절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환난이 다가옵니다. 공고가 다가옵니다. 마음의 고통도 가져옵니다. 기근이 다가옵니다. 헐벗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36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연단을 받았고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가까스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대승리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제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인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39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좀 대범하게 한번 지내봅시다. 막 소심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탁 펴고 당당하게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무시하는 말을 한다고 해도, 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한쪽 귀로 들렸다가 한쪽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을 듣지 않습니까? 듣는 말 마음에 다 담아두지 마시고 다 한쪽 귀로 흘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우리 희원형제님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어려움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명을 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나를 참수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나를 흔들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모습에 붙잡혀 있지 말고 주님 안에 사랑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아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축복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주님과 함께 되어 있는데 누가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승리의 일생 승리의 삶, 기적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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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일생 동안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